자, 오늘은 삶과 회복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들추미를 넘기며 내용을 살피고 아래에 제시하는 사람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고 어린이 나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먼저 여러분 학습지 부록에 있는 들추미를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보겠어요. 자, 덮었다가 펼쳐보세요. 이제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어요.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했죠? 52일 만에 끝났어요.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방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하자 백성들은 슬피 울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유다 백성은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에서 일러주는 대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시기가 7째 달이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뜰에 그리고 수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지킬 것을 약속했어요. 그들은 모두 모여 금식하며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약을 세우고 지킬 것을 약속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율법을 읽는 에스라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는 백성, 그 다음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백성 찾았나요?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백성, 그리고 성벽을 도는 백성들 다 찾았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 축제 현장에 있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고 여러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절반을 접어서 내려보면 관찰 질문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완공되었나요? 네, 2번 52일 만이죠. 성벽이 완공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모두 체크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 맞나요? 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공사를 완공한 후에 수문 앞 광장, 지붕 위, 뜰 안, 하나님의 전뜰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 절기는 무엇인가요? 초막절. 그 다음에 이해 질문 보겠어요. 성벽 공사가 끝나자 이방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며 낙담했을까요?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침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며 울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참회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자, 적용 질문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을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자, 이제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살피며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독일 통일을 위해 앞장섰던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 이 교회는 동독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7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 결과 여행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공산당이 해체되고 화폐 통합 협약이 이루어지고 경제와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은 독일 통일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선 성도들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 1963년대에는 미국의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이 매우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통해서 미국 내 흑인들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주도했어요. 1955년도에는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시켰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킹 목사님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교통수단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폭력 저항 조직인 남부 크리스찬 지도회의를 결성해서 전국에서 강연 활동을 벌였어요. 이렇게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까닭에 지금은 미국 내에서 흑인들은 백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3.1운동 수감자 중 22.4%가 기독교인.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15명을 포함해서 48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23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의 기독교인 비율은 1.8%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만세운동으로 수감된 9천여 명 가운데 22.4%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는 항일운동과 억압받고 탄압받는 백성들을 돕고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이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기 원하는지 적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음 실천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보고 결단문을 완성한 후 계속 실천하며 사세요. 먼저 순종의 지붕. 빈칸이 뭘까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붕이 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 전파의 굴뚝, 친구에게 복음 전하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왼쪽에 보니까 기도의 창문. 여러분이 기도할 만큼 시간을 정해보세요. 집의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듯이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진리의 기둥. 예배 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찬송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등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기둥처럼 굳게 세워질 수 있어요. 감사의 현관. 집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항상 통과하는 곳이 현관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초. 매일 몇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튼튼해져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매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오늘 학습지에 적은 것처럼 꼭 실천한 친구들이 되세요. 이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는 마음으로 결단문을 적도록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축가로서. 그다음 빈칸을 적어볼래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바로 드리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날짜를 적고 여러분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세요. 자, 이제 성구. 옆에 건물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성구의 빈칸을 완성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배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기로 약속해요. 자,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배운 학습지의 아랫부분을 투명 테이프로 연결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 나왔나요? 3과 오른쪽 위에 보면 방향표가 있죠? 그러면 어느 쪽이 북쪽이에요?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성전의 크기는 성벽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데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표현한 거예요. 자, 성벽의 문은 모두 몇 개지요? 맞아요. 10개예요. 이외에도 학습지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5개나 6개 정도의 망대가 있어요. 이제는 학습지를 2번 접어보세요. 이번에는 표지를 뜯어서 풀칠을 하여 봉투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볼까요? 잘했어요. 학습지는 집에 가져가서 펼쳐서 벽에 붙여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